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서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주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니 하면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또다 이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네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배하게 하심이 큰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사람들은 모양만 바뀐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비와 풍요의 우상인 바울을 섬겼듯이 돈과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고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듯이 믿는 자들조차도 자기 욕심을 따라 만든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진리를 모르고 비참하게 종노릇하던 민족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민족의 교만과 타락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봉여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도 깨어서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진리를 모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작정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오니 오직 성령께서 주인 되시며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목회자가 자기의 야명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거나 성도들의 세속적인 욕심에 아부하는 일이 있거든 저희가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되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대적하여 끝내는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샤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바로 보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기르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헌신할 때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 샤론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살펴보며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시옵고 죄인을 구속하여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편의 시인들의 찬양과 기도와 노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도 항상 시편과 같은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시편 제5권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5번째 책이죠. 시편의 5번째 책, 마지막 책입니다. 107편과 108편을 살펴보았는데 107편과 108편 모두 아마 바벨론 포로 귀환기에 쓰여진 시들로 추정을 합니다. 107편은 이 시인이 4가지 상황 속에서 속량된 사람들의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길 잃은 자, 매인 자, 병든 자,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자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찬양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낮추시며 약한 자는 세워주시며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57편과 60편을 후렴부를 잘라다가 새로운 시편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도 다윗의 두 편의 시를 이용하여서 바벨론 포로 귀환기에 기록된 시로 보입니다. 이 시에서도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면서도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에 대한 그 원수 갚아 주시기를 탄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시편 109편과 110편을 살펴볼 것인데요. 둘 다 다윗의 시입니다. 둘 다 다윗의 시인데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분위기가 전혀 다르고 사실은 이 교회에서 받는 대우도 많이 다릅니다. 109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원한과 그 저주가 절절마다 흘러 넘치는 그런 시편이고요. 110편 같은 경우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시편이 110편입니다. 109편부터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의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풀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의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 시는요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탄원시인데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일평생 억울한 일이 많았죠.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 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원수에 대한 저주와 또 원한이 정말 절절히 드러나는 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도 이 시편은 굉장히 인용하기 부담스러워해요. 시편 같은 경우에 보통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 이 시는 인용하기 부담스러웠습니다. 오직 딱 한 번 인용되었는데 8절이 딱 한 번 인용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 인용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이 타인을 빼앗게 하시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인용되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할 때, 마띠아를 선출할 때 베드로가 딱 한 번 시편 109편을 인용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도 잘 소개가 되지 않고 소개하기가 난감한 시이기도 합니다. 학자들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막 너무 저주가 많다 보니까 이 대적에 대한 저주가 많잖아요. 그리고 보면 막 굉장히 노골적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 자녀들은 다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집안이 쫄딱 망하게 하옵소서. 이런 이 정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 난감해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서도 우리가 시인에게 공감하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이 시의 도입부에 해당됩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이죠. 원수들이 까닭없이 다윗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너무 억울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자기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윗이 정말 억울해하는 것은 나는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인자를 베풀었고 신의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억울해하고 있어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웃는 낯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사울 같은 경우에도 다윗은 항상 자기 사울 왕을 신이로서 대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죠. 하지만 사울은 그의 명성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쫓기던 다윗이 정말 도망자 입장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살려주는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다윗의 모든 부하들도 반대하고, 하지만 살려주었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다시는 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다시는 대적하지 않겠다. 그렇게 철석같이 자기 부하들과 이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쫓아오잖아요. 다시 쫓아오고 다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6절 이하가 다윗이 그런 자신의 원수들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 저주가 19절까지 이어져요. 19절까지. 겉으로는 여러분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늘 항상 신이로서 인자로서 성실함으로써 사람들을 대했던 다윗이지만 어찌 그 마음이 속 썩이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지라도 원수들에 대한 미움과 저주의 마음이 쌓이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6절 이하는 원수들이 다윗을 저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원수들이 이렇게 나를 저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머물러서 다윗의 이 현재 처한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윗을 모든 원수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앙의 영웅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다윗은 신앙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전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씨앗부터가 다르다. 저 사람은 아주 떡잎부터가 달라. 우리 어떻게 저런 원수를 저렇게 살려줄 수가 있냐. 하지만 그런 다윗의 마음조차도 속이 썩고 마음이 상하고 원수를 죽이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나 우리나 사실은 흙으로 지음받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도망자 시절 사울을 살려준 일은 사울이란 사람 자체는 다윗의 원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다윗은 사실은 사울을 사랑해서 사울을 살려주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낯을 보아서는 내 왕을 내 손을 들어서 죽이진 못하겠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악인이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원래 사탄이라는 뉘앙스는 이제 신약 성경에도 사탄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고 보통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사탄이라는 단어보다는 마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이건 이제 번역한 단어,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는 마귀이고, 사탄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욥기에서도 나오죠. 이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의 우편에 서게 되기를 바란다. 즉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 자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백성, 그리고 자기의 원수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악한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또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연수가 짧게 하시고 요절하게 하시고 금방 죽게 하시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기도합니다. 직분을 취한다라는 부분에서 아마도 도망자인 다윗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원수들이 도망자인 다윗, 아무 직분도 없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도망자였던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권력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또 더 노골적으로 자녀들은 고아가 되어서 유리 걸식하고 아내는 과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도 그에게 인애를 베풀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14절에서 16절은 다윗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인애를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원수, 저런 나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 제가 몇 주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악독한 자에게는 베풀어 주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헤세드는 그리고 죄의 용서와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 악한 자를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며 본받아야 될 인생을 산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비록 그의 인생에 허물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다윗이란 사람의 인생과 그 삶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그 후대 왕들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사람으로 딱 세워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를 지나치게 영웅화해서 너무 흠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다윗의 삶과 그가 남긴 이 시가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마치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간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에게 당한 억울한 일에 이토록 분노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마음 아파했구나. 다윗도 이렇게 속이 썩었구나. 다윗도 이렇게 원수를 저주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았구나. 이게 사실은 감동적인 거죠. 네. 다윗의 마음이 너무 담대해서 너무 담담해서 원수를 보아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이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고, 이게 사실은 더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는 원수에 대한 저주에서 벗어나 다윗 자신의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기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인애를 받지 못하고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원수들과 다르게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22절이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실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보다는 자기의 처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여기서도 나의 중심이 상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거 사실 히브리어 원어 딱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입니다. 마음. 제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저의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마음도 상하고 내 24절에는 내 육체도 수척하다. 원수가 얼마나 괴롭히면 마음도 상하고 육체도 수척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다 쇠잔하여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적들이 저주하여도 하나님만은 자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며 마지막 30절과 31절에서 탄원시의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네, 시편 110편은 이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시입니다. 이 시는 왕에게 바치는 제왕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 시편의 제왕시가 다 메시아 시편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제왕시의 경우는 그래서 시인은 다윗이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이 1절을 인용하시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되려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렇다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왜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내 주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자기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겠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근데 과거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편 110편 3절을 인용한 이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정말 많이 부르고 막 율동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찬양을 일종의 어떤 청년들을 축복하고 어떤 청년을 위한 찬양처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 110편을 제대로 살펴보고 나니까 전혀 다른 시죠. 그러니까 시편 한 구절만 뽑아서 찬양 만드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다가 전혀 다른 의미로,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인데 이거를 마치 청년들을 향한 어떤 축복의 찬양처럼 이렇게, 여기 청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그렇게 인용해서는 좀 부적절하겠죠. 그리고 이 시를 보면요, 사실 다윗이 이 시를 작성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절대 이 시를 기록할 수 없었다. 물론 모든 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토록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성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영감하여 주신 것이죠. 신약시대의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금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에게 말씀하시길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발판이 되기까지 곧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승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주라는 표현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여서 좀 위대한 인물에게도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지금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주라고, 나의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만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 권능으로서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절부터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를 보내신다라고 하고 있죠. 이 규,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왕이 다스리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 지팡이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의 권세를 주셔서 원수들 중에서도 다스리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주님께서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날에 주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는 의미는 사실 3절 전반부의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표현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3절까지는 여호와의 권능을 받은 왕으로 묘사하던 주님을 4절에서는 갑자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아니면 다윗은 아론의 자손 외에 어떠한 제사장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또한 이 구절이 그대로 히브리서에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시냐, 예수님은 아론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초월하여 완성하시며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대가 되어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외의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5절에서 통치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통치는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세상 권력자인 왕들이라도 쳐서 깨뜨리시고 나라를 심판하시며 시체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7절 말씀은 우리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랬지만 보통 공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보면 이렇게 포위하는 겁니다. 포위하는 거. 그래서 적들이 우리의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 포위를 풀지 않으면 이제 항복하게 되는 거죠.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면 항복하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길가의 시냇물, 길가의 맑은 시냇물을 마신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맑은 시냇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성이 포위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 110편은 왕이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신약에서도 여러 번 인용되었고 계시를 받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주님이시며 그의 권능의 다스림은 원수들에게까지 미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대적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과 110편은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109편에서는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악으로 돌려받은 다윗이 원수를 저주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를 탄원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신실함을 가진 신앙의 영웅입니다. 원수조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수차례 용서해 줍니다. 그렇다고 그의 마음이 항상 담담하고 평온할 리는 없습니다.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의를 악의로 받은 다윗은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대적들을 구절마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윗 같은 인물도 영혼과 육체가 모두 괴로울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가 신앙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의 마음까지도 평온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원수 갚는 일조차도, 비록 원수에 대한 그 저주의 마음이 막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올릴지라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기 때문이고, 그의 손으로 원수에게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록 쉬운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결단하더라도 수많은 번뇌와 고통과 분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억울함, 분노, 상한 심령, 고통을 내어 맡길 때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원수를 갚으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110편의 말미에 기록된 것이 바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이처럼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시편 109편과 110편 다윗의 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우리의 왕이시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윗은 정말 그 원수 갚는 일, 자신의 모든 분노와 억울함과 고통과 상한 심령까지도 맡겨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 때 경험하는 그 많은 어려움과 정말 그 상한 심령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